교회는 죄악에 빠진 세상을 건져낼 방주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조, 퇴색 혹은 실종되었다. 이 세대의 풍조에 물이 들어버린 것이다. 세태는 아주 멀리 앞서 나갔다. 죄를 인지해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졌다. 절대적 진리란 없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며 오직 자신이 쿨해지는 데만 관심을 쏟는 현대인들에게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런 세대를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면 그렇게 앞서 나간 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사실, 최소한 그럴 가능성부터 다시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은 절대적 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싶은 소망부터 생기게 해야 한다. 다른 말로 성경의 구원 담화를 사람들과 나누려면 그 앞에 전제가 되는 타락 담화부터 해야 하며 또 그 담화를 하려면 그 이전의 창조 담화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면 최소한 하나님이 더 인내하며 심판을 유보해 주실 여지는 남는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 더 이상 용서와 심판의 의미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구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초림의 목적은 심판 대신의 구원이었지만 재림의 목적은 당연히 심판이다. 그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 기독교는 아무 소망이 없는가? 아니다.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우선 인간 이성의 무용성을 확실히 인정했다는 점만큼은 아주 긍정적 요인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자인한 것 아닌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믿음 아니면 절망 둘뿐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절망에서 빠져나올 확실한 방도를 보여준다면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사람들이 절망의 심연에 떨어지고 나면 위를 향해 고개를 쳐들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현 세대에 나만 쿨하면 그만이라는 선언도 사실은 절대적 진리를 찾는 인간 본연의 몸부림이지 않겠는가. 절대적 진리를 찾지 못해서 자신과 자기 기분으로 대체한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혼자만 즐기는 것은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눌 정치적 기준마저 없다. 그러나 일단 인간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 어떤 형태로든 손익의 대차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반드시 죄악이 따른다. 피조물로 연약하고 죄에 물든 인간은 어떤 수를 동원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곧바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결정적인 소망이 하나 더 남아있다. 아무리 절대적 기준이 없기에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신봉자도 나치 독일만큼은 확실히 죄악이었다고 실토한다. 그럼 나치 같은 악이 역사상 한 번만 있고 앞으로 다시 있지 않을 사안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지금도 아프리카 다푸르에서 벌어졌던 인종청소가 바로 나치와 하나 다를 바 없는 분명한 죄악이다. 절대적 악이 있다면 당연히 절대적 선도 있어야 한다. 아니 있다. 절대적 악의 반대가 절대적 선이지 않는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선악간의 기준마저 사라졌지만 분명히 절대적 악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럼 절대적 선만 세상 앞에 보여주면 선악간의 기준도 다시 생길 수 있다. 바로 그 일을 신자가 맡아야 한다. 성경만이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선악의 기준을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도하는 다원주의, 상대주의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교회와 신자가 다시 한번 절대적인 성경의 영감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성경의 거대 담론을 신자들로부터 습득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신분의 존재로 바뀌었는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정립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